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언약 신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밑에 부분 커버넌트 티올로지라고 해서 언약 신학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오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커버넌트 티올로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에 중점을 두고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신학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양측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각 측이,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서로가 지킬 때 이제 그 커버넌트, 언약이 성립이 되는데,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이제 불이행하게 되면 이제 그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언약 관계가. 근데 이제 보통 그 언약, 조약이라고 하면 양방의 합의가 체결되면서 되는데, 하나님과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그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사람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의 언약 티올로지, 커버넌트 티올로지에 있어서 세 가지 언약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제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하나의 언약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언약 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하는데,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행위의 언약이거든요. Covenant of Works. 이거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사이에 계약을 맺어진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의무는 뭐냐면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대표로 해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 그런 의무가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거고요. 그것을 지켜야만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 본래 갖고 있었던 생명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질의 생명,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예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또한 지켜야 될 의무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이 쌍방의 의무를 지킬 때 그 관계가, 행위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서로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담의 상태와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사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는 그만큼 지금 갖고 있는 인간의 두뇌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모습은 그것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언약을 이제 아담이 파기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과 심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의 언약 관계가 이제 아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기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행위의 언약이 첫 번째 이제 설명되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Covenant of Redemption. 이 구속의 언약은 삼위일체 중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앞서서 배웠는데요.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성부와 성자인데요. 그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자의 의무는 뭐냐면 억조창생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죠. 모든 인류의 죄값에 해당하는 심판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대신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성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행하셨죠. 그렇다면 성자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지킨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자의 공로를, 특히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것을, 그리고 의로움으로 인정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자와 연합시키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는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성령의 내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성자를 그 연합체는 또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겠다는 계획 또한 그 의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체결이 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쌍방이 그것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의무를 수행함으로.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마지막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 이것은 바로 아담이 실패한 이후 곧바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 사람의 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행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 구속의 언약이 체결이 될 때 이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의 차이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은혜 언약을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죠. 아담이 그것을 불이행할 때. 그러나 이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은혜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되어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될 모든 공로,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그 구원받은 백성, 예정된 백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 행위 언약과 관련돼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12번, 12번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언약을 특별히 행하셨는가?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12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이게 영생이죠.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좀 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정직함, 의로움.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 18장 9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프로그램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것인데 또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행위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명과 번성과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로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이 아담에게 주었던 율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의 율법이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예 그걸 만들지 말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해서 아무 선택권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영생을, 그리고 영생 복락을,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구속의 언약과 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일단 어쨌든 창세기에 있는 이 본문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